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3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교과를 네, 짓게 되겠네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네,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어떠셨나요? 3기 사도행전 왜 이렇게 또 지명 어려운 지명을 많이 나오고 네. 또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네.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겪으시는지 참 교과책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유독 고민을 많이 했던 교과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던 게 많아서 좀 부디 방송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었고 제 자신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용을 알게 된 그런 일을 좀 많이 겪었던 요 3기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최고의 어떻게 보면 배움은 가르쳐 보는 것 같아요. 가르치면 얼마나 많이 오셔서 방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님들. 네. 근데 뭐 우리 방송국이 각 교회들마다 수십 개씩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각 반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르치시면서 정말 최고의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은 이 13과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되겠네요.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은 2년간 이제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약 없는 옥살이에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이 기약 없는 옥살이에 지쳐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의 판결을 받기까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미결수로 이렇게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내용이 오늘 교과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약 없는 옥살이에 지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미결수로 있게 되는 과정 중에 뭘 먼저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우선 이제 여정을 떠나야 되니까 배를 탄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목사님,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도 보여드려야죠. 장로님, 요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주실까요?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거 뭔지 모르시면 안 되시긴 하지만 다행히 요 위에 써 있어요. 이렇게. 네. 바울이 2년간 정말 수감 생활을 했던 이 가이사라 유적지의 모습과 지중해의 모습이네요.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바울이 2년간 이제 그냥 기약 없는 생활을 해서 너무 지쳐 있었던 그 가이사라의 그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황제에게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호송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를 떠나가지고. 근데 뭐 저희가 3기를 항상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뭐 시작부터 만만치는 않아요. 항상 평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파도가 너무 치니까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미항 사진을 또 가져왔어요. 미항이 뭐 아름다울 것 같아. 이름 상 거였어. 네. 저 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바쁘시네 오늘. 미항은 정말 뭐 작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러신가요? 굉장히 뭐 준비 많이 하셨나요? 기본이죠 뭐. 이게 미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미항에 네. 도착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불편하지만 여기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네. 머물라고 한 곳이 여기군요. 네,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항해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말을 따랐을까요, 목사님? 안 따랐을 것 같네요. 뭐 늘 그렇듯. 네. 사도행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여객과 선원의 대다수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자 아니하였다. 저희가 닻을 내린 그 항구가 과동,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러니까 겨울 나기가 여기가 불편하니까 네. 뭐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말씀 저버리고 우리 불편하지 않은 곳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 27장 13절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아주 느낌이 좋죠. 네. 역시 가길 잘했어. 근데 과연 계속 좋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리고 배는 이제 교과에서 보시면 파선하게 되고 결국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밀리데라는 섬에 상륙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밀리데 섬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목사님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떨어지는데 뭐 떨어지더라도 그 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까 미항이랑 또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몰타 공화국이 되었죠. 밀리데 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겨울을 나기에 더 좋은 섬이라고 할 수 없었겠지만 또 교과 말씀에는 이제 이 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섬이 된 밀리데 섬의 모습입니다. 야, 참 이렇게 재밌게 가르쳐 주시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즐겁게 수업이 되겠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이 이렇게 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쉬운 곳 찾지 말고 이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선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의 순간에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좀 불편한 곳을 피하는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이송하는 그 배는 미항을 떠나가지고 좀 겨울 나기 좀 편한 곳 베릭스로 이렇게 가잖아요. 과동 겨울 나기의 불편함으로 사람들의 선택이 뻔한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거 선택할까 보면 좀 불편치 않은 곳, 좀 쉬운 곳, 이익되는 곳 여기 뭐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십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려운 곳, 힘든 곳, 손해 보는 곳. 참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사도를 호송했던 그 선원들의 선택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권고를 따라서 미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뒤로하고 더 쉽고 편안해 보이는 베릭스 항구로 갈 것인가. 불편하더라도 또 잠깐 힘들더라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 미항에 남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네요. 불편하지만 겨울나기 힘들지만
여기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거할 것이네요. 이야, 참 미왕을 다시 좀 보게 됩니다. 네. 네, 목사님 지난주 네. 교과 방송에서 보니까 네. 그 정수현 성도님께서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얼핏 기억에 저는 지난번 방송에 그 제비와 사모님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 아유, 좋네요. 네.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 오래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승부욕이 강한 나는 1등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마 이랬으면 그냥 뭐 샘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끝났을 텐데 네. 뒤에 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까지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경쟁 대상은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득도했구만요. 네.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선 거죠. 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참 좋네요. 뭐 최고의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네. 했다면. 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쉬고 싶은 나, 편하고 싶은 나, 아무 간섭 안 받고 그냥 놀러 다니는 나, 이런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어렵더라도 말씀의 자리에 끝까지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편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좀 더 안락한 곳을 추구하고 싶은 나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말씀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배우면 좋을까요? 네, 이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 천신만고의 항해 끝에 이제 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아, 도착했군요.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요. 네, 로마에 도착한 바울. 제가 궁금하네요. 네, 뭐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을 보면 네.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아실 텐데 맞아요. 뭐 오기는 왔는데 지금 어떤 신분이냐면 2년 동안 하염없이 감옥 생활에 지쳐 있다가 온 제약이 많은 죄수로 온 것입니다. 미결수로 왔네요. 네. 이것에 대하여 사도행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였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 그러니까 제수로 로마에 온 바울, 정말 사도행적의 이야기처럼 이게 마지막에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머릿속에 꿈에 그린 모습이 있었을 텐데 현실은 미결수 신분의 죄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449페이지를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64km 떨어진 아비오의 저자 그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을 맞으러 나온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바울을 동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준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적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 28장 14절에는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좋다. 와, 좋네요. 마음이 아마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답답했을 바울이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네.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열렬히 환영해주는 로마의 성도들, 그런 이제 감사를 표현해주는 이 따뜻한 성도들 덕분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죄인으로 왔지만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499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정말 읽어드리고 싶네요. 이게 바울이 죄인으로 왔는데 그것을 환영해주는 성도를 보면서 이 바울의 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적 499페이지에 있는 말씀, 참 감동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죄인으로 로마에 온 바울. 그래서 정말 낙담하고 기운이 빠졌을 상황인데 로마 성도들의 그 따뜻한 환영 덕분에 다시 한번 바울은 힘을 얻고 용기 얻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웠던 일 정말 많잖아요. 또 억울한 옥살이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의 환영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또 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 내가 미결수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 많았을 텐데 이 염려해주는 또 환영해주는 이 성도들 보면서 이거 그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렸던 것이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앞비오 길거리와 이 세계의 여인숙이라고 불리는 이 삼관, 뭐 헬라어는 트리스 타바르네. 우리가 이 앞비오 저자의 그 로마 성도들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삼관, 이 세계 여인숙에 있었던 그 로마 성도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죄수된 바울을 부끄럽다 하지 않고 수치를 감싸주었던 성도, 또 정말 바울에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 고마움을 표해주는 성도.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까지 정말 높게 해주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사라지게 해주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딴 사람에게 뭐 감사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부터 좀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오건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9시 반이잖아요. 그렇게요. 밤. 네. 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뭐 아이들 가르치시고 뭐 가정에 또 들어갔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늦은 시간 이 촬영을 해주시는 오건석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건석 선생님과 더불어서 또 이 3기 교과를 찍어주신 우리 오병호 집사님, 또 최다인 청년 정수현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우리 PD님, 박상주 장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번 3기는 2주에 한 번씩 출연했는데 뭐 제가 출연 안 하는 그 주에도 매번 촬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1인이 모든 걸 하는 촬영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조수 한 명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조수를 급구합니다. 조수라고 좀 뭐 그런 떨어지네. 조연출 좀 급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 교과 방송은
우리 시청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청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우리 더욱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끝나는 분위기가 됐는데 네. 사실 교과 내용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네. 뭐 우리 장로님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뭐 갑자기 끝날 것 같아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는 더 목사님 그 제수의 몸으로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왔잖아요. 네.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래도 살펴보고 맞춰야죠. 그러네요. 미결수로 여기 지금 이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있던 바울, 이 바울 선생님이 거기 한 2년여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사도행적 4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그의 능력과 유용성이 단절되고 모든 형세로 보아 그가 최소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그가 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 밭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들을 걷어들였다. 5년간의 부당한 감금 기간이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니까 명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용기, 특별히 명랑은 이 밝은 명의 밝을랑이잖아요. 이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이것이 끊임없는 설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참 신앙이 저런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인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감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밝음을 통해서 또 용기와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로마 황제의 집사람까지, 그 네로 황제의 집안 사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인내할 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두렵지만 용기를 가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밝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것도 좋지만 표정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우리 박선재 PD님 저렇게 계시잖아요. 저분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끊임없는 정말 감동과 정말 최고의 설교를 하는 거죠.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도 피곤치 않으세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근데 갑자기 좀 피곤해 보이네요. 갑작스럽게. 계속 웃고 계셨는데 방금. 이렇게 피곤하실 터인데 저렇게 잘해주시니까 저희가 뭐 힘이 막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게 좀 느낀 게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뭐 촬영 운전을 하고 뭐 이럴 일이 많잖아요. 뭐 이 설교 시간 전에 뭐 급하게 교인들 픽업해서 갔다 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실실 웃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우리 정수현 성도님께서 이렇게 뭐에 감동을 받았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뭐 운전 하나 뭐 이렇게 쓰는 거 하나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야, 제가 더 웃으면서 해야겠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인상만 좀 들렸어도 그냥 교회가 꽉 차는 건데 너무 인상 많이 썼네. 제가 더 웃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웃으시고 우리 재림 성도들 모두가 얼굴에 밝은 표정이 있게 되어서 정말 바울이 죄수이지만 그 밝은 표정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듯이 우리 한국을 떠나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 첫 번째로 겨울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 말씀을 무시하고 미항을 떠났던 선원들, 불편함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들어도 미항에, 우리 미항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되게 괜찮은데, 그죠?
저희가 네. 이렇게 네. 사진을 뽑아오진 않거든요, 잘. 그러네요. 예. 미학만 없어졌네. 예. 목사님이 챙기셨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숨겨놨던 거를. 예. 야 이게 미학이네요. 네. 여기에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섬을 보고 그냥 불편하다고 가버린 거죠, 그죠? 작네요. 네. 힘들어도 미양에 남아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온 바울. 그런데 아비오 저자에서 우리 죄인이 된 바울을 환영해주는 이 로마 성도들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에게 힘주었던 로마 성도들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죄인된 바울. 그런데 그 오랜 구금 기간 동안 바울이 보여준 용기와 인내 그리고 명랑 그 밝음을 통해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이 춘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또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지난 한기 사도행전과 함께 우리 성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새로운 책으로 또 여러 성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PD님 한 기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